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히브리인 종들, 즉 같은 유다 종족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신들의 마음이 변하여 자유함을 입은 종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버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좀 다시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자유를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계약을 그리고 어떤 자유를 선포한 것인가?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7째 해에 종의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처음에는 이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자유를 주었던 그 종들을 끌어다가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행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선조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16절에 너희 또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결국 이제 17절 이후에는 이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그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문학적인 표현이 가미가 돼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결국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히브리 종들을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삼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일이 되고 이로 인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함을 입어 이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코로나 사태와도 너무나도 흡사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심과 탐욕의 결과로 인해 결국 인류에 감추어져 있었던 전염병이 자유함을 잇는 이 전염병이 봉인 해제가 되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심판을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았다라기보다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실 인간은 생각해보면 늘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가진 것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또 때로는 자녀에 묶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묶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결국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묶이는 인생이 아닌 자족할 수 있는, 바로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움켜쥐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의적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말입니다. 목이 좁은 유리병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가 와서 그 유리병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쥐고, 하지만 결국 그 손을 놓지 못함으로 그 병에 갇히게 돼요. 이 원숭이가 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간 나 또한, 그리고 우리 또한도 이러한 유리병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타의적인 방법으로, 보다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방주사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욕심보다는 내려놓음을 통한, 그리고 그 내려놓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것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움켜진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자유함으로 충만해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